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잠언 7장입니다. 잠언 7장은 6장의 내용을 조금 이어가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너의 아비의 명령을 지켜라. 네 어미의 법 떠나지 말아라. 이것이 너를 인도하게 하고, 그러니까 지혜가 너를 인도하게 하고, 너를 잘 때 너를 보호해 줄 거니까, 너가 깰 때에도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이것이 너를 지켜주어서 악한 계집에게 또 이방 계집에 그 혀에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내 아들아, 내 명령 지켜라. 이것으로 간직해라. 내 명령을 지켜서 살면서 내 법을 네 눈동자처럼 지켜라. 이것으로 네 손가락에 매며 이것으로 마음판에 새겨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다. 명철은 너의 내 친족이라고 해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아주 비슷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은 이 솔로몬이 집에 있다가 창문 밖으로 내다봤더니 어리석은 자 중에, 소년 중에 그 한 지혜 없는 자를 본 거예요. 그 지혜 없는 자가 누구냐? 지금 계속 말했던 게 뭐냐면 지혜를 따라가라. 지혜와 명철을 쫓으면 그것이 너를 돕는다. 그래서 악한 계집과 이방 계집의 혀에 그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음녀가 너를 다 호릴 것이다. 근데 빠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 어리석은 자, 지혜를 쫓지 못하고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 음녀, 이방 계집, 그 말로 호리는 그 여자를 쫓아가는 자가 실질적으로 봤던 것을 이제 경험을 쓰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잠언에서는 이중적인 의미를 두고 있어요. 여기에서 나오는 음녀, 말로 호리는 여자는 단순히 말로 호리는 그런 여성을 말하는 거라기보다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근데 그걸 좀 더 뛰어넘어서 거짓 선지자를 말할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면 2장 16절을 보면은 지혜가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러니까 그녀는 젊은 날에 짝을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잊는 자, 그러니까 지혜를 쫓지 못하는 자, 지혜가 지금까지는 거의 뭐 하나님의 말씀과 동격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심지어 8장에서는 이 지혜 자체를 창조자라고까지 표현을 하거든요.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볼 때 예수님과도 굉장히 연관이 있는데, 그 예수님을 쫓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고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말, 이방 종교의 그런 것들, 그런 미혹해하는 말에 빠져드는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는 이방 사람의 여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또 맞고요. 그리고 또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 거짓 선지자들, 미혹해하는 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도 맞습니다. 둘 다 가능해요. 내가 내 집에 들창으로 그 상찰로 내어보다가, 그 창문으로 내어보다가 어리석은 자, 소녀 중에 지혜 없는 자를 봤다. 그가 거리를 지나서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해서 들어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중에다. 이런 그 밤에 간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자는, 선을 행하는 자는 이렇게 빛을 좋아하는데, 근데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두려워하나니 왜냐면 그의 행위가 다 드러날까 함이다라고 요한복음에서 다 나오죠. 그래서 밤중에 행한다라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자꾸 모퉁이로 가려고 하거든요. 어떤 때는 광장 모퉁이에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이런 식으로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자꾸 모퉁이로 이제 돌아가는 거죠. 사실 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문 곁, 그리고 문 어기, 광장에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그 지혜 스스로가 자기를 밝히 드러내고 있는 건데, 1장 같은 경우에 보면은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인다, 길머리에서 소리를 높인다, 문어기 성중에서 소리를 발해서 스스로가 자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둠을 좋아하고 어둠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엔 모퉁이로 좀 들어가게 되겠죠. 그때 기생옷을 입은 강교한 계집이 그를 맞으니 이 계집은 떠들며 완패하며 그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모퉁이에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다. 그래서 그 계집이 그를 붙잡고 입을 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서운한 것을 오늘날 갚아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서 네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이게 도대체 뭔 소리인가?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은 굉장히 좀 중요한 제사잖아요. 레위기 3장에도 나오는 제사고, 로마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라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다시, 그 죄로 어그러진 사이를 화목케 하는 제사가, 평화를 가져다 주는 제사가 화목제예요. 그것을 내가 드렸으니까 오늘 내가 죄를 져도 된다.
뭐 내가 하나님께 회개했으니까 다시 죄를 져도 된다. 좀 이상하죠. 그래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이라는 것이 많이 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14절이 바로 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이 무슨 소린지 정확하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서 네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화문요와 애굽 문체에 있는 이불을 폈다. 그래서 애굽에서 그 수입한 멋진 문양이 들어가 있는 그런 이불이 깔려져 있고, 모략과 그 침향이라는 것은 뭐 알로에 그런 걸 말합니다. 계피로 뿌려놓으라. 그래서 이런 향기로운 약재들, 이런 그 향기로운 향수들을 뿌려놨다.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이 집을 떠나서 먼데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지고 갔으니까 돈 많이 가지고 간 거 보니까 보름이 지나서야 집에 올 거다. 그래서 마음껏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희락하자. 여러 가지 고운 말로 혹하게 하고 입술로 호리는 말로 꿰므로 소년이 그를 따라 들어가는데 소가 푸주로 가는 것 같다. 소가 스스로 그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다. 그리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을 매려가는 것과 일반이라.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기까지 이를 것이다.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 생명을 잃어버리는 줄을 알지 못한가 일반이다. 아들들아, 나를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네 마음이 음료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려치게 하였으니 그에게 죽는 자가 허다하니라. 그 집은 음부의 길이라. 사망의 방에 내려가느니라. 그래서 그 음녀를 따라가는 거, 그리고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의 여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잊은 자, 그래서 지혜를 쫓지 못하게 하는 자 에게 달려가는 것은 결국에는 사망에 끌려 들어가는 것과 같다. 자, 다음에는 그러면은 지혜를 쫓으면 어떻게 되는가? 지혜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오는 장이 8장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거 자세히 볼게요. 감사합니다.